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12장의 주요한 내용은 헤롯 왕의 교회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이와 대조적으로 박해하던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헤롯의 적극적인 핍박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승리와 박해자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해보고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교회를 오래 다신 분들은 그것이 귀에 못에 박힐 정도로 들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한마디로 축소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적인 계획과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역사 인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당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처형이라는 극히 그 위험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풍전등화 같다고 그러죠. 그런 환난의 때를 당하여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기도로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위기의 성향에 대처한 방법은 교회의 본질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본 시편 31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시편 31편에서도 다윗이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그가 무엇을 근거해서 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확신하는 모습을 그의 시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창조자 되시며 세상 만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고백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의 성도들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러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처형 직전에 베드로가 구출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같다라는 것이며
또한 하나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이 그 뒤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곧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하신 것이고 이것은 헤롯 왕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지 않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계속 흥황하여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연장선 위에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12장에서 우리가 짚고 나가야 할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구출경위를 그들에게 설명하고는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사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8가지 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는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베드로의 그 잠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방 전도에 대한 소극적인 그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대적인 민족주의적 그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파견된 예루살렘 성도들의 도착 소식을 듣고서는 서둘러 식사를 중단한 것으로 바울에게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 서신서에 나타나는데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가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도 베드로에게는 유대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들의 그 전통을 고집하는 유대주의적인 분위기는 그 당시 기세가 등등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15장에 거기서 그 정확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텐데 15장에 의하면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의 첫 열매를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방인 전도에 관한 한 명백한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서 그 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 세계의 복음 전파라는 주님의 그 구속사적인 사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더 적합한 하나님의 서러운 그
그 새로운 도구가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잠적은 단지 헤롯 왕의 핍박에 대한 피신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그의 역할 전환을 위한 퇴장으로 무대에서 잠시 물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서 13장 이후에 복음 사역의 주된 인물과 교회가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온전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항상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경청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명들을 주시고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알라스카에 사는 사람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날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넘어가기 전에 13장으로 이 25절을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5절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25절은 한 절로 구성되는 매우 짧은 단락이지만 내용상이 있어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론적인 성격으로 25절의 그 상반절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로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곧 11장에 언급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것이 클라우디아 때에 이렇게 되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서 장로들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조를 말하는 겁니다. 즉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는 그 다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으로서 이것의 결론 부분에 해당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조와 갖는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 상황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 젖지 않은 그러한 갈등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쟁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여전히 주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 바울의 이신칭의 지난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이신칭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후에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주장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대치되었고 이로써 이방인 성도들은
미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온전치 못한 사도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사도도 아니니까 네가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이들의 주장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비난을 면키 어려웠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여러 이방 교회의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가는 그 부조가 잘 수납되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에 여전히 심각한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로마서 15장 30절 32절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5절 상반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즉 본소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때의 모든 염려와 그러한 갈등들이 주 안에서 일단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은 여전히 나중에까지라도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바울이 이방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그 안디옥의 그 상황들을 보고하고 또 부조를 보내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때 공인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성을 그때는 어느 정도 확인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의 후반부, 즉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는 내용은 특별히 13장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의 그 이방 선교에 대한 서론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과 복음의 진리성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방 선교 사역에 더 많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와서 1차 선교에 그를 수종자로 동행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25절 이 하반절이 13장에서 전개되는 이방 선교의 그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세계 교회 사적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그 역사를 살펴볼 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그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사도 중심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에서 그것이 벗어나는 것으로서 곧 황골 탈퇴하여, 여기서 이 황골 탈퇴라는 말은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거나 변신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과 재창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황골탈퇴. 이렇게 전 세계로 향한 다민족적인 기독교로 전환하게 된 그 분기점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그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의 제1차 이방 선교 여행은 이방인들의 그 세상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입의 첫걸음에 해나가는 이정표로서 그 파장 효과는 현재 어느 날까지도 계속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뜻이 21세기 현 시점에까지도 계속 그 파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별 주목을 받지 못한 무명의 성도들의 거룩한 열심은 훗날 세계사의 판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기폭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그 복음의 생명력과 성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그 작은 씨, 그 생명력과 성장력이 얼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니는 세속의 보편사, 세상 역사죠. 특히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우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역사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13장 강의에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배경 전문을 시작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1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11장에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죠. 그렇죠? 이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면합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그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기독교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다민족 선교 사역의 주체로서 장소적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언급되는 점으로 미루어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 11장에서 언급될 당시보다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 언급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자들로 보입니다. 한편 그 11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기록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음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본절에 언급된 이 선지자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도 포함됐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아고보와 같이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자도 있었을 것이고 바나바나 사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목회적 직분을 지닌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함께 언급되어서 별 구분 없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담당한 자들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선지자란 표현 자체가 예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둘은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서로 구분되는 다른 지체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 그룹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언급하면서 바나바를 보시면은 바나바를 맨 처음에 언급하고 사울을 맨 나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세요. 거기 후반에 보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렇게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교회 시작의 중심 서열 내지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바나바를 비롯하여 시므온, 루기오는 사울이 안디옥에 오기 이전부터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11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곳은 먼저 사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혹자의 주장처럼 바나바와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는 선지자로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로 보는 것은 사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누가가 언급한 명단 중에 그 느게르라는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느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그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니그로, 이 검다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입니다. 피부색이 검다는 것은 곧 아프리카 출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 아니냐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기록의 근거에서 이를 동인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만일 동인이었다면, 같은 사람이었다면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으로 언급하면서 구레네 사람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시몬을 굳이 니게르 사람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실 동일인의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은 그 헤롯과는 다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파스 헤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그가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친한 친구를 의미하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표현이 헤롯과 마나엔이 서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여러 모양의 사람으로 일꾼들, 곧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바나바 외에도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 그들의 사역들을, 곧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에 말씀하신 이가 계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이처럼 일꾼을 세우시는 것은 교회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오늘 2절 말씀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제 너희의 할 일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이 두 사람을 안수한 사람들은 분명 안디옥의 모든 그 사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하여 그들에게 안수하여 곧 그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은, 그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부르셔서 세우셔서 보내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된 자들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때가 이름에 그렇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세우셔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는 주께서 주의 자녀들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를 향함으로 저희의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안식일 날 그들이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주께서 늘 안위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육체적으로 또 발목에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권사님 두렵지 않고 또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모든 불편함들 잘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